광야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한국은 정통적으로 농경사회입니다. 한 곳에 자리를 잡고 정착해서 사는 사회 문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다른 문화가 있습니다. 유목 문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몽골이 좋은 예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땅도 유목 문화입니다. 텐트 치고 또 이동하고 텐트 걷고 그렇게 이동하는 문화죠. 농경 문화는 이후에 도시 문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유목 문화는 광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농경 문화 그리고 그 이후에 도시 문명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목 문화라는 것을 우리가 또 광야 생활이라는 것을 물리적으로 우리가 경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본질은 광야입니다. 우리가 도시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실체의 내용을 보면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광야를 통과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승리해야 할 것인가, 한참도 알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붙잡고 승리하며 돌파할 것인가, 이제 이 비결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광야 생활 승리의 법칙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광야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시작. 광야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2절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낮추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과하게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의 시련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에 비로소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2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희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첫 번째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본문을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내 힘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많은 좌석이 비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땅의 문제와 죽음 뒤에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그 제목이 무엇이든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구조대에 중요한 구조 법칙이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물에 빠진 사람은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한다고 급한 마음에 풍덩 뛰어들었다가는 같이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 죽고 갈 때 그 자기가 살기 위한 그 소나기의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웬만큼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그 소나기에 잡히면 함께 같이 물속으로 쑥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힘이 좀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힘이 좀 빠졌을 때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좀 빠지는 게 오히려 이 사람이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영역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사람이 광야를 경험하지 않으면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말은 겸손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돈이 있습니다. 대략 한 1,000억 정도 있습니다. 건강도 좋습니다. 또래보다 10년 이상 젊습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명망도 있습니다. 이름만 되면 알만한 직업의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겸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 사이에서 겸손하기 어려운 건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 그거 안 됩니다. 겸손한 것처럼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신사적으로 행동은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겸손 안 됩니다. 내가 많은 걸 가졌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축복이 다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은 받은 축복으로 인하여 호화스럽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이름을 날리며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축복 때문에 마음이 높아져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 없어도 돈 있으면 그게 장땡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얼마나 1차원적이고 단세포적이고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 사람에게 큰 질병이 찾아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1000억을 들여도 고치지 못할 질병이 찾아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녀가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돈 있다고 자녀들 마음 잡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돈 있는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사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 양보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을 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통해 힘과 용기를 공급받는지 그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생의 절망 앞에서 내 힘으로 안 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순간인데 그걸 모르니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이 안타까운 사람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 것일지. 물론 많이 가져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적인 내공이 보통이 넘는 분들이십니다. 제가 과거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생활할 때 기억나는 한 분 장로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제가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사회적으로 꽤 많이 성공하신 분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직업적으로도 많은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몰라도 그 직장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다 알 만한 그곳을 그분이 일궈내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가 되면 앞자리에 앉아서 늘 일찍 오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제가 섬겼던 교회도 그 이전의 교회가 이렇게 사열씩 이렇게 길게 된 교회였는데 이런 사열이 있으면 앞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를 혼자서 하셔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니까 안내하기 위해서 통로를 다니기도 하고 또 헌금도 제가 이렇게 받아서 올려드리기도 하며 지나가면서 그분이 하시는 기도를 듣고자 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그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독백과 같은 기도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신앙의 복을 받았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명예의 복을 받았습니다. 저희 가정, 가문의 복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받은 복 때문에 제 마음이 높아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 때문에 제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저를 좀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마음이 겸손하다. 참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복 중에 최고의 복, 마태복음 5장 3절 8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천국이란 예수님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누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그 복은 누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그래야 예수님을 사모하고 찾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이 예수님과 함께 그 임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나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방작에 살다가 그제서야 우리는 내가 바닥난 그 자리에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대답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을 입고 용기를 얻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나, 수시로 흔들리는 나,
이런 연약하고 어리석은 나를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찾아오신 겁니다. 천금의 기회를 맞이하신 겁니다. 광야는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곳이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패턴의 습관이 원망과 불평이었듯이 우리 또한 광야에 있으면 원망과 불평이 솟아나게 되지만 그 악한 본능을 잘 붙잡고 대신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대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모세가 만났던 나의 하나님, 다윗이 만났던 나의 하나님, 그분들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산성이 되며 나의 방패가 되며 나의 요새가 되며 나의 깃발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선물, The gift of heaven,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선물 이름은 만나였어요. 3절 상반절 말씀,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그러니까 만나는 아직 그 지구상에 그 어떤 인생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신비롭고 놀라운 하늘의 음식이었습니다. 관련 그림입니다. 만나를 떨어진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모으고 또 바구니에 담아서 이렇게 가는 모습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뭐 경험해 보지 못해서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가까운 근사치는 이걸 거예요. 그 우주선 타고 우주여행 가는 우주 비행기 안에서 먹는 고농축으로 압축되어 있는 그 최고의 영양제 이런 거 정도로 그거보다 더 탁월한 음식이었죠, 만나는.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나만 있으면 충분했을까요? 모든 영양소가 갖춰진 만나, 이 만나를 매일 먹을 수 있으니까 아무 걱정 없었을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인생살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어도 또 다른 문제를 만나며 결핍을 느끼는 곳이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곳이에요.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은 곳이에요. 부족한 게 매일 부딪혀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불안한 겁니다. 우리들이 인생살이를 광야로 묘사하는 것은 탁월한 표현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했던 곳만 광야가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도 광야와 같습니다. 못 살 때는 먹고 살기만 하면 그러면 감사하겠다. 먹고 살기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겠다 생각했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먹고 살 정도의 양식은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두렵습니까? 그런데 내게 있는 이 불안과 염려는 도대체 그 정체가 뭐란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인생살입니다. 불안과 염려를 매일 만나는 거, 그게 인생살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공황장애라고 하는 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복잡해지고 스트레스가 심각해지면서 나타나는 병입니다. 공황장애란 갑자기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이 불안장애의 일종입니다. 환자들은 심한 불안감, 초조감, 죽을 것과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여기에 더하여 이제 대인기피증, 우울증, 불면증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을 괴롭히게 됩니다.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정말 잠시 사실 이런 주제를 좀 길게 시리즈로 좀 다루고 싶은데 일단 오늘 잠시 좀 서론적으로 다루어 봅시다. 한국의 한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본인이 이 아픔을 겪고 난 뒤에 치유의 과정을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도 제가 듣고 좀 참조를 해서 공황장애, 불안,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에 대해 함께 좀 나누면 좋겠어요. 앞에서 공황장애의 어떤 의학적인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공부해 보니까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냐면요,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느끼는 공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느끼는 한 사람이 겪는 공포예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공황장애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공황장애가 발생이 되어버리면요, 대중교통 타는 게 죽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출퇴근할 때 지하철에 사람들이 빡빡하게 끼어서 딱 타면 숨이 안 쉬어집니다. 호흡이 안 됩니다. 그게 미리 겁이 나서 그래서 출근을 하는 지하철을 타지 못해서 직장을 다니지 못하고 사표를 내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봉고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게 들어가면 뒷좌석에 앉으면 창문도 잘 없고 중간에 빠져나오기가 힘드니까 딱 순간적으로 어떤 공포를 느끼냐면 내가 이 안에 갇혀서 나올 수가 없다는 공포를 느끼게 되면서 엄청난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공황장애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비행기 타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는 한번 뜨면 중간에 못 내리니까 물론 내릴 수 있어요. 점프하면 돼요. 패러슈트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면 내리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 안 한 건 그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은 긴장을 완화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비행기를 딱 타는 순간 내릴 수 없다는 공포 때문에 그것도 좌석들이 좁은 좌석들 안에서 엄청난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환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분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일정 부분의 이런 공황의 장애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 순간순간에 우리가 부딪힐 때 통제할 수 없는 순간을 우리는 많이 직면하게 돼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면 그러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조치를 취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일을 알 수 없어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또 설사 안다 할지라도 그걸 해결할 능력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의 본질과 정체가 두려움과 불안인가? 그래서 그렇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야, 목사님 늘 설교 들으면서 늘 생각했지만 오늘 설교는 진짜 들으니까 어떻게 내 마음을 저리 잘 아시나? 내 안에 싹 들어왔다 나가신 것 같다. 혹시 몰래 날 찬양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분들 계실 텐데 제가 목회 현장에서 이런 교우들을 가끔 만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상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저 자신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삶의 어떤 순간 제가 도저히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순간 공황과 같은 고통을 저 또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들 모든 인생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었다면 이제 치료의 방법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어떤 공황의 장애 또는 두려움과 불안 이런 것들로 인하여 여러분들 시달리고 있는 분들 또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있다면 이거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 자, 여기서 먼저 조심해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어떤 불안과 두려움과 공황장애, 우울의 이 정세들을 무조건 믿음의 문제로만 치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간단하게 쉽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포함되지만 훨씬 더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거예요. 사람은 전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전인격적인 존재. 우리 마음, 우리 몸,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의지, 나의 사회생활, 우리의 가정,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치유의 방법 3가지를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이런 비싼 거를 1. 첫 번째, 병원의 의사 선생님 도움 받아야 합니다. 병원을 방문하십시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일반 은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의사 선생님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의 처방에 따라서 약을 먹으라면 복용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의사 선생님들 많이 계시는데 다 좋은 의사 선생님들이고 저도 우리 교회에 우리 의사 선생님들 찾아가서 저도 도움을 많이 받으며 생활합니다. 2번째, 운동이 습관이 되어야 돼요. 운동이 생활화가 되어야 돼요. 공황장애, 우울증을 단순히 마음의 병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몸이 약해지면서 동시에 마음이 함께 무너지는 병이에요. 몸이 약한 상태에 있었어요. 규칙적이지 못한 생활들로 인해서 몸이 조금씩 안 좋아지고 불규칙함으로 몸과 리듬이 무너져 있는 어떤 상태였는데 인생의 어떤 충격적인 어떤 사건이 하나가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건이 탁 하고 터지며 발생을 한 거예요. 그게 방아쇠, 트리거가 딱 되어가지고 그 순간에 확 하고 그냥 무너지던 몸이 마음과 함께 같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사건.
그래서 그와 비슷한 상황이 되면 내 안에서 공황의 두려움이 느끼게 되는 것, 이게 공황장애. 그래서 몸을 건강하게 하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또 당장 내일부터 헬스 끊고 가가지고 100kg 막 들고 평생 10kg도 못 들다가 하루 만에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말대로 내가 그거 들다가 내가 어깨가 탈골됐다. 제발 좀 그렇게 과한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일단 걷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집을 나오기가 싫을 겁니다. 사람 만나기도 싫을 겁니다. 그래도 운동화 끈을 딱 메고 밖으로 나와 걸어야 합니다. 햇살 따뜻할 때 겨울에 걸어야 돼. 걸어야 살 수 있습니다. 걸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직립보행하는 동물이에요. 그러면 몸이 조금씩 회복됩니다. 그러면서 몸이 회복되는 것과 함께 눈치채지 못하지만 미세하게 조금씩 마음도 같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1부 예배는 가르쳐 드렸는데 2부 예배 결론은 안 가르쳐주고 넘어가는 거고 바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의지할 수 있는 존재를 만나야 합니다. 의지할 수 있는 존재.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를 만나야 합니다. 부모님 참 좋고 상담 선생님도 좋고 교회 목회자도 좋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를 가까이 둬야 됩니다. 내 부끄러운 이야기, 이렇게 막 마음이 이상하고 흔들리고 불안하고 남들이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인데 나 혼자만 이상하고 이런 거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러운데 이런 이야기를 다 이야기해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내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 내가 믿을 수 있는 분들도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님도 상담 선생님도 목회자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분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지구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 만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는 건지, 목사님 맨날 하나님 만나라고 하는데 아멘은 하기는 하는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법을.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위로를 받는 건 뭘 어떤 통로로 하는 건지, 하나님을 통해 용기를 얻는 건 또 어떤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 건지 그 방법을 배워야 돼. 그 비밀을 내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그때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에게 음습해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비결, 최고의 길이 다름 아닌 성경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읽는 것도 포함되는데 오늘 하나만 딱 적용하자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3절 중간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떡, 빵, 만나는 당연히 중요하죠. 밥,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만나가 있어도, 밥이 있어도 인간은 두렵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어도 두려워요. 만나와만으로, 일용할 양식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하고 절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길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동일한 시간이에요. 똑같은 인생이지만 저와 여러분, 그러나 한 교회에 담임 목사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종에게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고자 하나님이 세운 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국의 성도들이 사랑하는 말씀 중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들도 지금 적으라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이 90% 이상이 내가 사랑하는 말씀 5개 중에 하나로 쓸 말씀 제가 맞춰볼게요.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좋으시면 같이 시작.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 양도 아니면서, 양도 한 번도 쳐보고 경험도 못 해봐놓고 무슨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왜 이 말씀을 왜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죠? 선한 목자가 양을 다 이렇게 품고 있는 것처럼, 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가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여러분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선한 목자가 양을 이렇게 딱 안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내가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품에 하나님 품에 내가 딱 안기면 그러면 참 좋겠다.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겠다. 그걸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수준이 낮아도 우리가 영적으로 다 아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을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면 그러면 하나님 품에 안겨 저걸 잊어버릴 수 있겠다.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좋아하는 말씀 하나 소개하자면 신약 성경에 있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또 우리가 왜 좋아해요? 아유, 이게 사실이면 이거 정말 장땡이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것보다 더 위로가 되는 건 없어. 지금 나는 눈물이 흐르고 있고 지금 나는 마음이 아프고 나는 지금 쓰러져 있지만 조각난 내 인생, 조각난 이 인생들을 하나님은 다 꿰어 맞추어서 합력하여 마지막에 귀하게 선으로 이루어주신다 약속하시니 이것보다 좋은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인생은 광야 길입니다. 두렵고 불안한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밀려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그 두려움과 염려를 덮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믿어지면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정이 생깁니다. 내 마음에 용기가 생깁니다. 여전히 두렵고 불안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내게 있지만 합력하여 살리실 하나님을 믿고 오늘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을. 그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는 힘이 하나님으로 통해 나에게 공급되어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다시 말씀드리면 언제 우리에게 생기냐면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이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얘들아, 사람은 떡으로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평강으로 덮어주십니다. 상처난 마음을 성령께서 만져주십니다. 이게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결론,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How? 말씀의 중요성을 알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결론에서도 제가 3단계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주일 예배에 목숨 거셔야 합니다. 주일 예배. 주일 예배를 통해 듣는 말씀을, 요 말씀을 딱 붙잡고 일주를 사는 겁니다. 이 말씀 딱 붙잡고. 2단계, 우리 교회로 이제 적용하면 매일 아침에 우리 유튜브에 아침 묵상 영상을 듣는 겁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조회수를 보니까 이번 주간에 우리 청장년 기준으로 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 대략 한 3분의 1 정도가 시청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대단하긴 합니다. 다른 교회를 보면 새벽기도 영상이나 큐티 영상 10분의 1이 안 되는데 우리는 한 3분의 1 정도가 되니까 그래도 제 마음은 애가 다 죽겠어요. 나머지 3분의 1은 다 어디를 가 있는지. 제가 그분들을 스승으로 모시고 싶어요. 어떻게 무슨 깡으로 힘으로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루하루를. 저도 매일 말씀 묵상해도 그거 의지해서 이렇게 여러분 참 이 하루하루를 살아내는데 어떻게 무슨 힘으로 그렇게 막 살아내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3단계까지 할 수 있으면 진짜 금상첨화인데 그건 여러분 나눠줬지만 이미 어디 있는지도 모를 여러분의 감사 노트. 웃는 사람들은 다 들켰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진짜 감사 노트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만 원씩 받고 팔고 싶어요. 가치를 좀 알도록. 그냥 주니까 모르는 것 같다. 가치를. 어떻게 좀 도움을 줄까? 제 감사 노트 하루를 좀 샘플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민망해가지고 내용이 너무 수준이 낮고요. 초등학교 수준이고 글씨가 악필이라 공개 안 하고 싶은데
틀림없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얼굴도 못생긴데 글씨도 못 쓰네. 네, 그래서 안 보여주려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의 신앙의 도움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웃으시는 건 제가 얼굴이 못생겼다는 거죠. 글씨 못 쓴 건 아직 못 봤으니까. 금요일날 감사 노트 좀 보여드립니다. 제가 놔둘 때를 계속 좀 켜놓으세요. 저는 이번 주간의 묵상 말씀을 먼저 기록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면서 써요. 그러면 울컥합니다. 매. 말씀을 딱 쓰는데, 멈춰서 말씀을 쓰는데 그게 내게 울컥하고 와요. 다시 한번. 용기가 들어오는 순간에. 그리고 저 밑에 내려가서 노트에 제가 큐티 노트로 써요. 제가 아침 묵상으로 설교했지만 제가 들어요. 저도 하루에 2번, 3번을 들어요. 큐티 말씀을.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2가지. 1.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2.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받았어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적용했어요. 나도 이런 칭찬 듣고 싶다. 너무 수준이 어리지 않아요?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지. 그리고 중간에 있는 오늘도 감사는 하루에 시간을 열어놓고 써요. 오전에 쓰고 낮에도 쓰고 저녁에도 쓰고. 추운 날씨에도 따뜻한 짐과 따뜻한 교회 주셔서 감사. 얼마나 그날 추웠는지. 한 주간 아침 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섬길 수 있어서 감사. 그날 오전 눈 왔습니다. 부산에. 부산에서 눈을 볼 수 있어서 감사. 그날 점심에 한 가정의 교육자들하고 신방함에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해 주셔서 교육자들과 함께 점심 식사 같이 할 수 있어서 감사. 금요일 밤 너무너무 추워서 금요교대 사람 안 올 줄 알았는데 본당이 꽉 찼어요. 추운 날씨에도 많은 교도들과 함께 할밤 기도에 드릴 수 있어서 감사. 사진은 된 것 같습니다. 매일 이렇게 제가 하냐고요? 아닙니다. 저도 매일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다 채우냐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간 묵상 말씀은 씁니다. 생활이 습관이 되게 해야 합니다. 생활의 습관이 하루하루가. 그러면 여러분 하루 위에 두려움과 불안이 줄어들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감사를 생각하고 기록하는 만큼 공황장애의 증세가 작아지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말하면서 기록하는 만큼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도 줄어들게 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실 겁니다. 이 선언은 사실입니다. 사실.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두려움과 염려가 현저히 여러분의 마음에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길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귀에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이 울리게 될 겁니다. 말씀이 진동하게 될 겁니다. 자꾸 말씀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는 만큼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힘이, 담대함이, 믿음이 생기게 될 겁니다. 이 시간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용기가 여러분 심령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